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에서 9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그 자연의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보면서 경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맑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며 감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의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섭리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가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지하고 연약하고 작은 그 인간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그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왜 인식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주신 것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되니까 이제 자연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거듭난 사람이란 바로 자연의 산물, 자연의 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신앙의 고백 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는 것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순과 숙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감사와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9편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9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압제당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고난받는 자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천하심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론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온 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가 있게 묵묵히 그의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승리의 기쁨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마침내 승리한다는 그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알고 깨달으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이 다윗이 삼라만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깨닫고 묵묵히 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길을 걸어나는 이런 신비하고 존귀한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존귀한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며 주님의 의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